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 보이지만 인사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이 나누고요. 우리 박영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젤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기쁨으로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을 거르지 않으려고 살았지만은 미세한 먼지 같은 죄도 이기지 못하는 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아버지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험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 인생임을 알게 하옵시고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아멘. 위기 때에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통행금지가 생기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며칠씩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도 아버지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을 이 코로나에서 지켜주옵시고 강건하게 아버지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겠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율수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하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오기 바로 직전 아테네에서 행했던 사역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경험했던 사역의 경험과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그 체험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테네까지 오게 된 동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독특하죠.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요, 바울은 기도하고 준비했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테네에 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그 지역, 그 마게도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셨고요.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따라 그곳에 가서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테네는 아주 특별한 이유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베레아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급하게 피해 온 곳이 바로 아테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게 오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물으면 굳이 대답해야 된다면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참 이 바울의 늘 기도하고 늘 성령 하나님이 인도돼서 그 선교 여행을 했는데 참 특별한 상황을 맞게 된 거죠. 두 번째, 사역의 결과들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가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는 곳마다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전했어요. 하지만 그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아주 하찮은, 아주 쓰레기 같은 허접한 그런 사상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지역에 과연 교회가 세워졌는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그 편지 전체를 훑어봐도요, 아테네 교회라, 아테네에 있는 형제들이라 이런 얘기를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근거해 본다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구나 하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왔습니다. 게다가 선교의 열매도 없어요. 성령의 임재하심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아테네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아테네에 속한 이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가는데 과연 이 아가야 지역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도착한 거예요. 고린도에 들어올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직접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하심도 체험하지 못했죠. 주님께서 이곳에 오라고 하셨는지 그 계획도 잘 모르겠죠. 그런 가운데 모든 게 혼돈스럽고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로 고린도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쳐 있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제 그냥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왔던 곳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한번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는 모르겠는데 그 까만 점 3개가 있죠. 그 고린도 까만 점, 갱그리아 까만 점, 아테네 까만 점. 요 사세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고린도라는 까만 점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림으로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바다가 이오니아 바다예요. 이오니아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갱그리아와 고린도의 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가 거의 만날 것 같은 그런 아주 좁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협이라고 부르는데, 이트면이 영어로는 이트머스 이렇게 부르는데 지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에서 고린도까지가 한 8마일, 8마일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이제 그 바울은 여차하면 8마일 떨어진 그 갱그리아로 가서 얼마든지 배를 타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1년 반 후에 이제 돌아갈 때 갱그리아 이 도시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모습도 이제 18절에서 보게 될 거예요. 기왕 지도를 봤으니까 우리가 잠깐 고린도에 대해 설명을 하면 이제 갱그리아와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에서 더 가까운 쪽에 있는 항구 이름이 이제 그 레카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와 레카이오가 고린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항구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요 동서를 잇는 그러니까 아시아로부터 그 이탈리아까지 이 동서를 잇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잇는 그런 남북을 잇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가 고린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패망시켜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14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가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 잘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가 기원전 44년에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하는데 로마 사람들을 보내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17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는요, 완전히 성장하고 완전히 부흥해서 이제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총독들이 머물고 그것이 행정도시, 경제도시가 되는 거예요. 17년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발달하는 동안에 고린도는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됩니다.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그 도시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돈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지역을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상인들이죠. 동쪽에서 왔다가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왔다가 동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동안에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신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게 주님께서 보내주셨나? 지금 혼돈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너무너무 잘 아시죠? 주님은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해서 이제 바울을 1차 선교, 2차 선교를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이제 잔뜩 다운되어 있는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말씀 가운데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신 장면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왜 제일 먼저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장면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밤으로 시작해요.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밤이 아니에요. 뭐 언제, 어느 날 밤이 아닙니다. 그냥 밤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떤 특정되지 않은 날에 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고린도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행하는 중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나주신 후에 바울이 드디어 이제 일을 시작했다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보시는 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두려워요. 주님의 인재도 체험할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혼돈 속에서 와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넓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바울의 마음은 정말 위안이 됐고, 그리고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를 이 고린도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 잠잠하지 말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주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가? 이게 불안해서 떨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의 할 일이 이곳에 있다.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이제 일하기 시작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잠시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잠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지만, 이 다시 복음의 열정을 다 되찾고 활기차게 이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또 다른 힘, 아주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이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챙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감사함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주신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행하시면서 또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에서 글라디오가 내린 명을 따라서 이제 이 고린도로 이제 옮겨온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옮겨왔는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제 유대인들과 그 크리스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어느 곳을 가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막 분개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하셨던 오순절날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과 자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하는 그런 속에 로마 시내가 시끄러워지자 이제 글라디오가 명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 나한테 쫓아라. 다 나가게 하라. 이 로마의 지형에서 쫓아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 명령 때문에 이제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울을 만난 후에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용사였던 거예요. 로마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소동 가운데서 고린도로 이제 쫓겨온, 아니면 옮겨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용사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3절에 있죠.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부부와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금세 의기투합하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는요, 평생 바울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 봅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와 그 고린도전서에는요,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집은 항상 교회인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자기 집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그 메인 잡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메인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그 하나님의 일꾼을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붙여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평생 동역하는 관계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에 정말 연약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갔지만 그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은 큰 위로를 얻게 됐을 거예요. 두려움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또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로 급하게 피한 바울은요, 이제 그 베레아 성도들에게 부탁하죠. 가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라. 그래서 옵니다. 아테네에서 만나요. 그런데 급하게 오면서 바울은 마음에 심중에 불안한 거예요.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들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들을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아테네에는 바울만 혼자 남아있고 신라는 빌립보로,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그 신라와 디모데가 오늘 5절을 보니까 돌아온 거예요. 고린도로 와서 다시 바울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의 이 사역에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 NIV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서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그의 사역의 기조가 바뀐 거예요. 이제